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 야자수 나무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날, 바로 오늘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래서 거기서 따온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나요? 결론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주간에 하신 말씀인데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한 부분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고요. 다른 하나는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1절을 보십시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무슨 말입니까? 자연의 변화. 여러분, 나무에 새싹이 돋으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이제 봄이다. 이렇게 아는 자연의 변화를 보고 계절을 알듯이 어떤 일이 일어나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여러 징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자,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일이 무엇입니까? 자, 누가복음 21장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또 누가복음 21장 25절이에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일들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먼저는요,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워 왔다는 징조를 말씀하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군대에 의해서 둘러싸이거든. 이제는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은요, 절대로 멸망하는 일이 없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우리는 절대로 안 망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왜 망하냐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요 84년 동안 지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84년을 지었으니까 여러분 다른 말 필요 없고 유럽에 가보면 큰 대성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대단한지요. 그냥 우와, 입이 떡 벌어져요. 그러니까 84년 동안 지은 예루살렘 성전도 어마어마하거든요. 대단하거든요. 너무 놀랍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이 성전만 있으면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어. 이 예루살렘 위대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데 우리가 왜 망해? 절대로 안 망한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13장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성전 파괴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예언처럼요, 역사에, 세계 역사에 예루살렘이 로마가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요, 역사에 그대로 일어났어요. 여러분, 세계사 찾아보세요. 완전히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믿지 않았어요. 안 망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징조를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망한다. 그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징조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일들은 뭡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일들은요, 전쟁과 자연재해가 징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이에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죠? 이게 전쟁 아닙니까? 민족과 민족이 서로, 나라가 곳곳에 큰 지진과, 여러분 얼마 전에도 라오스죠. 라오스 지진이 나가지고 다 무너지고요. 지진이 그냥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기근과 전염병, 코로나라든지 세상에 이때까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전염병 유행을 하죠. 이런 것들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 상상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나거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 이것을 너희들이 깨달아라 라는 거예요. 참, 지난 4월 초에 제 딸이 전화를 하는데, 아빠 지금 4월 초인데 서울에 눈이 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세다 말세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세다 말세 이런 표현들 우리가 종종 쓰지 않습니까? 그냥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런 말을 쓰잖아요. 자, 말세, 세상의 끝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는, 죄가 왕노릇하던, 죄가 다스리는 거예요.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죄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가까이 왔다. 첫 번째 의미죠.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나라는 세상의 나라처럼 힘과 권력과 군대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시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에요. 주님 앞에 우리가 죄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죄 없으신 예수님께 다 옮기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는 것,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바로 예수님이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 없다,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만을 우리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시무시한 죄에 대한 심판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첫 번째, 이게 초림이죠.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요,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다가오고 있다. 이것을 바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죠. 재림. 자, 마태복음 24장 30절 보십시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요,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장차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사이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아직 오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그 사이를 살고 있는 거예요. already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하나님 다스리고 계세요. 그러나 but not yet, 아직 아닌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요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영어 성경에는요 continue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계속해서, 현재형이란 말이에요. 현재형,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고, 예수 믿었으면 우리 구원받죠. 그리고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그래서 이미 나는 구원받았어.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구원받은 게 맞는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본인을 점검해서 내가 구원의 그 여정 가운데 계속 머물고 있는지, 그래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구원이 지금 현재라는 거예요. 마음 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이 지금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가 이제 도래하게 될 건데, 그것을 각성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는요, 이 말세에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할 건데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뭡니까?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2절 3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는 우리의 모든 세계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모든 일,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없어진다고 해가지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성경 말씀의 역사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원칙과 모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과 우주와 모든 역사가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너무나 갈등이 심하고 지금도 뭐 이렇게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서로가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쪽하고 저쪽하고 대화를 하면요, 대화가 안 돼요. 옳다는 거예요. 옳다. 이거 틀렸다. 내가 옳다. 네, 옳다는 거예요. 서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그 재판소에서 땅 한 것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니거든요. 내 생각에, 내 기준에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법원이라든지 이런 재판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따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무엇입니까? 결국에는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고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내가 기준인 거예요. 이게 바로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가치관이 바로 절대적인 것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절대적인 것 없다. 절대적인 진리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 옳아, 틀렸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옳다, 그르다 이거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권위도 인정하지 않죠. 어떤 권위, 이게 맞아 하고 권위에 탁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번씩 한 말이지만은 성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요, 성이 결정돼요. 남자, 여자 딱 보면 알잖아요.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로 태어나도 내가 나는 여자인 것 같아 막 이렇게 느끼면요, 그런 생각이 들면요, 나는 여자다. 내 느낌과 내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여자로 인정해달라. 나는 여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나의 신체적인 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미국에서 여자 육상 경기를 하는데요. 화면에 그 화면이 쫙 나오더라고요. 400m, 큰 트랙 한 바퀴 아닙니까? 400m 육상 경기가 쫙 나오는데 한 선수가 1등으로 통과를 했어요. 근데 2등과 차이가 100m 이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400m에서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거든요. 마라톤도 아니고. 그런데 이 선수가요, 기록을 깬 거예요. 그리고 이 선수가 포부를 밝혔는데 앞으로 1000m, 2000m도 내가 나가서 모든 기록을 다 갈아치울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우승한 선수가요, 트랜스젠더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남자인데 나는 여자야. 그리고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고 거기에 출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자 선수들이요, 이건 너무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너무 불가능한 거예요. 400m에서 100m 이상 차이 나는데 어떻게 이거 합니까? 비판을 하는데도요, 협회는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절대적인 진리를 부인하니까, 기준도 없고,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이런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지요, 이런 거를 바라보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려한 성전 건물을 보면서 우리는 안 망한다, 아무 문제 없다, 그냥 이대로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가면,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면 문제가 없다, 안 망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서로서로 이해하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 제도와 사회와 문화를 갖추어 가면 절대 진리가 없어도 우리가 서로 어떻게 잘 용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이 사회는 문제가 없다,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고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는 망하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즘 TV에 보면요, 부부, 자녀 문제,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누구의 잘못과 잘못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볼 때마다 매번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그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생기고 부부 간에 갈등하고 자녀와의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가정이 그렇게 아름답게 시작한 가정이 왜 무너지느냐 보니까요, 절대 기준이 없는 거예요. 다 옳아요, 자기가. 남편은 내가 옳고 부인은 나도 내가 옳고
자녀는 자녀가 옳고. 왜? 내 기분과 감정과 내 뜻이 중요하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 여러분, 신호등이 왜 존재합니까? 신호가 절대적인 권위잖아요. 빨간불 멈춰.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가 딱 좌회전 가야 되는데 이 기준이 없으면요, 막 엉키고 설키고 엉망이 되는 겁니다. 무질서가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권위 있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남편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부인도 마찬가지,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 절대적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때 우리가 말세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님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절대 진리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깨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덫과 같이. 덫에 콱 걸리는 것처럼 그날이 갑자기 다가오는데, 그래서 뭐 하라고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주의하고 유념하라. 늘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하고 유념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조심해야 합니까? 조심하지 않으면요,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방탕하게 된다. 방탕함. 여러분, 여기 방탕함은요, 단어의 뜻이 과음, 폭식, 방탕의 뜻이 이 단어에 원어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푹 놓고 그냥 아무 조심하지 않으면요, 인간은요, 과음하게 되고요, 폭식하게 돼요. 육체가 엉망이 되는 거죠. 방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심하지 않고 막 편안하게 가만히 있으면요, 술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꼭 술뿐만이 아니라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뭔가에 우리는요,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마약 중독, 인터넷 중독, 여러 가지 우리를 얽어매는 중독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의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의 염려는요, 매일의 걱정이라는 의미예요. 매일의 걱정. 매일매일 걱정에 휩싸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것은요, 원어적으로 마음이 짓눌러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무거운 돌덩이를 안고 짓눌린 상태로 살아간다. 그러면서 어느 날 그러다가 뜻밖의 날에 하나님 앞에 덫에 걸린 것처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일인데요. 기말고사 기간인데 제가 한 과목을 기말고사를 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 동기들이야, 오늘 오후에 기말고사 친다 하는데 너무 막 당황이 되는 거예요. 그 과목 그제서야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과목을 몇 번 빠졌는데 기말고사가 쳤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계속 제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어머나, 내가 그걸 과목을 신청해놓고 수업을 다 빠졌네. 야, 큰일 났다. 과제도 안 내고. 우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4학년 2학기 기말고사, 출석 점수 빵점, 과제 점수 빵점, 시험 공부 당연히 안 했거든. 오늘 오후에 시험 친다는데, 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놀란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들은 안 느껴봐서 모를 건데, 이거는 멘붕을 넘어서서 이거 완전히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요, 신학대학원 시험을 합격해놨었어요. 신대원 시험을 일찍 쳐가지고 신대원 시험을 합격을 해놔서 이제는 대학 졸업장만 갖다 내면 신대원에 가서 대학원을 가는데 큰일 난 거 아닙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제 이 꽈락이 되면 졸업장 못 받잖아요. 그러면 지금 신대원 합격한 거 이거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와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러면서 내가 너무 왜 이렇게 방심했지? 조심하지 않았지? 막 하면서 막 심장이 막 지금도 이 말을 하니까 옛날 생각하니까 지금도 막 심장이 벌컥 말이 떨리고 지금 심장이 벌컥벌컥 뛰는데 그래가지고 와 내가 어떻게 왜 이렇게 됐지? 와 하고 제가 평생 처음으로 그냥 이렇게 소리를 와 큰일 났다 이거 와 이렇게 지르는데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옆을 보니까 제 아내가 자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상황이 이해가 안 됩니까? 꿈인 거예요, 꿈. 와,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꿈을요, 제가 주기적으로 종종 꾼다는 사실. 근데 몇 번을 꾸면 그때 이 꿈 또 꾸네. 꿈인데 꿈속에서 알아야 되는데 꿈속에서 너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는데 갑자기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게 된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요 그때 힘들었으면 이렇게 꿈을 생생하게 기억합니까? 아무 준비가 안 돼 있고 마음 편안하게 있었는데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런 기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진정을 좀 해. 그 꿈을 이야기했더니 지금도 심장이 벌렁벌렁.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면요, 그날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한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21장 36절이에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있다. 경계심 유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항상 깨어있고 경계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알아야 지금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경계심이 풀렸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읽지 않고 말씀을 모르면요,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경계를 늦추고 있는지, 뭔가 방탕한 건지 구분이 안 돼요. 그냥 왜냐하면 우리가 기분 따라 살기 때문에. 이거 취하니까 좋다. 기분 좋네. 기준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누가복음 21장 37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말씀이 말씀. 주님도 늘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여러분, 쉬었다는 표현은 그냥 거기서 밤을 주무셨다는 겁니다. 특별하게 캠프 파이어 하면서 캠핑하면서 막 이렇게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지냈다는 거예요. 이번 이 중요한 기간 동안에. 왜요? 그날이 지금 가까워오기 때문인 겁니다. 뭡니까? 주님도 말씀을 가르치시고 밤에는 거기서 뭐 하셨겠어요? 기도하셨어요. 주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는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너무 힘드셨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보낸 거거든요. 근데 이게요,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은 본문의 연결인데, 이 본문을 왜 기록해 놓았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건지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음의 십자가도 예수님은 통과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말씀 붙잡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도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잖아요. 이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말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어떻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이번 주가 고난주간인데요, 이번에는 제가 특별하게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더 묵상하자, 주님을 더 알자, 그리고 기도하자, 그러면서 한 주를 보냈다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로마서를 필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해서 제가 저희들 교재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1차별로 본문이 기록되어 있고 오른쪽에 필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요, 그 당시에 강력한 로마의 지배,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 사회가 최고에 다다랐을 그런 때거든요. 로마가 최고이고 왕이 최고이고 로마는 영원히 이 나라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지배하는 강력한 최고의 역사의 최고의 순간에 바울이요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아니다, 사실은 복음이 진리이다 선포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의 핵심을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기록하면서 우리 이 세상의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한 주간 훈련하는 그런 고난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세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여러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날이 오늘 밤이 될지 내일이 될지 내년이 될지 몇 년 후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오늘 밤에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주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 제가 꿈속에서 오늘 오후 기말고사 그래가지고 그냥 뭐 너무 어쩔 줄 모르고 이제는 나는 끝났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날마다 깨어서 그날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조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둔하여져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오늘 밤에 주님 앞에 선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맞이하리, 이런 마음으로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